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마누엘 찬양대는 있지만 이 오케스트라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가 잘 양육이 돼서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기를 조율하는 과정이 있죠. 연주자들이 각자의 악기를 꺼내어서 막 소리를 내면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뒤섞여 가지고 어수선하게 들립니다. 그때 보통 수석 오보의 연주자가 기준이 되는 라음을 낸다고 그래요. 기준이 되는 이 라음을 내면은 다른 연주자들이 그 음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악기를 조율하는 거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다른 또 플룻은 플룻대로 자신의 악기를 잘 조율해 가지고 그 음에 맞춰 나갑니다. 아무리 값비싼 악기라도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연주자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각자 자기 음만 옳다고 주장하면 오케스트라의 음악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에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기준음이 되느냐가 참 중요하죠. 내 감정과 경험 또 욕심과 자존심을 기준으로 살면 삶의 조화가 깨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말을 잘한 것 같은데 내 주장만 하다 보면 나는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관계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제시했지만 그 안에 내 이 감정과 이 내 경험이 너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 자존심만 앞세우고 내 주장만 앞세우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 어긋나고 말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추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이 연약할 때에는 땡깡 부리는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이것도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이거 들어줘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맞춰주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춰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도 육체의 욕심이 남아 있을까요? 다 사라지고 없을까요? 육체의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끌려 다녀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뒤엉켜 있는 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과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죄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내 기분이 곧 기준이 되고 내 욕심이 선택을 결정하며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러한 욕심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이 대적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불편하게 여기고 잘못된 욕망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욕망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욕망을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19절 이하에서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목록에는 개인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 맺는 것이 육체의 이름입니다. 분쟁, 시기, 분냄, 또 편을 가르는 것, 분열, 이런 것이 모두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갈라놓는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결심을 더 세게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심과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려면은 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빛이 임해야 하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려면 성령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거절할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화가 날 때 그래서 우리는 감정대로 말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죄의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유혹이 찾아올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다른 선택을 하는 믿음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여러 번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22절, 23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제가 충성을 빼먹었네요.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우리 3층, 4층에 방 이름들을 다 여기에서 따왔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은 대신에 우리가 기쁨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오래 참음은 인내실로 우리가 방을 만들었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요. 성품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9가지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합니다. 이는 각각 분리된 덕목이라기보다도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한 사람의 삶에서 함께 자라나는 성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요, 성령의 결과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은 죄된 욕망을 내버려 두면은 그냥 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열매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화를 낼 때는 열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둬야 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화가 나오는 거죠.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화가 날 수가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으면 즉시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금세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계획적으로 행하는 죄도 있지만 많은 육체의 일은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르죠.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내리고 줄기와 가지가 자라며 또 햇빛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고 그러한 시간들이 다 지나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열매가 맺힌 뒤에도 충분히 익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다르고 또 예배당 밖에서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한마디를 더 절제하려고 하고요, 미운 사람을 떠올리지만 또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요,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는 그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했나요? 아니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뿌리에서 공급되는 생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우리는 성령께 붙어 있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 인도하심에 꾸준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은 욕망을 내버려 두면 금방 나타나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시간 속에서 자라고 익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완성되었느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있느냐입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오래 참고 잘못을 더 빨리 인정하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특별한 자리보다도 일상의 관계에서 먼저 확인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친절하면서도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거칠게 대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한다면 아직 성령께서 다스리셔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한 뒤에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망을 조금 더 잘 관리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지속해서 맺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날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걸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날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 새 생명에 합당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보조를 맞추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근원과 신분이라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 생명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생활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대열을 이루어서 행진에 나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빠르게 가거나 또는 느리게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열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의 걸음에 맞추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 내는 그 속도에 맞춰 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도 내 계획에 성령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생각과 계획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주님의 뜻이 다르다면 내려놓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에 어긋나는 생각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때로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또 감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걸러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사탄의 괴계도 함께 있고요, 사람을 미혹으로 이끄는 영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줍니다. 나를 높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데 이것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을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자꾸 주십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내 뜻과 성령의 음성이 대치할 때, 부딪힐 때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결국에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신의 의지와 뜻과 다른 그런 결과를 낳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또 어떤 관계와 선택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성령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술 취한 자가 술에 이끌려서 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에 이끌려서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선택해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극적이거나 신비로운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걸리는 그 한 문장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요, 기도하는 중에 먼저 사과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게 하실 때 미루지 않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경계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경쟁과 비교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내가 막 좋아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서운하고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다른 사람의 은사와 성령을 기뻐하고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고요, 내 주장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아침마다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생각과 감정과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해야 할 말과 멈춰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또 그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서 성령을 따랐는가? 어디에서 내 감정과 욕심을 따라갔는가? 누구에게 사과하고 또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날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처음은 아니지만, 뭐 하루 이틀에 맺혀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요,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희락,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래 참는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요, 자비와 양성의 그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충성과 온유와 또 절제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다시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욕심에 끌려다녀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내버려 두면, 그냥 방치해 두면 육체의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성령의 다스림에 꾸준히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선택을 할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찬양하겠습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말씀을 그르칠 때 우리를 다독이시고 찾아와서 격려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육체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기 원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외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도 북녘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